지금도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아랍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야곱이란 사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할 때에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살는데 가뭄이 들어서 그 자녀 또 손자들하고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이랑 지금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던 잊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총리도 보통 총리가 아니고 왕이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실세 중에 실세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 70명이 환영을 받고 그 이굽 땅에 나가서 잘 살았는데 문제는 거기에 430년 있는 동안에 왕조가 많이 바뀌면서 어느덧 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만 60만이라고 하니까 그 여자들이나 아이들 노인까지 합치면은 뭐 한 200만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200만 명이 노예가 되어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430년 동안 나그네 되었던 땅에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문 앞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는 못하고 사람으로서 실수를 해서 너는 여기서 끝이다 해가지고 120살에 죽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했는데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 살다가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다른 나라 백성으로 침략을 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식민지처럼 되고 노예처럼 돼가지고 괴로워서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해가지고 해방을 시키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udge,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가 아니지만 나쁜 잘못된 지도자로 좀 지냈던 사람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이 그 다음에 계속이 되는데 사무엘상 나올 때에 사무엘의 어머니 얘기가 나오면서 그 사람이 만났던 엘리 대제사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다음을 이은 사사로 40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선입관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집안이고 그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는 사기꾼도 아니고 자기의 행실을 참 충실하게 수행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지금도 이 세대에 잘못된 그런 목사님 때문에 신문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 금융 문제, 뭐 여자 문제, 별의별 문제들이 있는 사람도 많고 그 중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부인하는 이름이 목사라고 하지 목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런 문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왜 저주를 받게 됐냐 하면은 자식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저주를 받게 됐냐면은 그 자손들이 아주 멸족이 됐어요. 제사장도 다 이렇게 대제사장 가문에서 다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엘리 제사장 말고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벌을 받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사사, 그때 왕이 없었고 다른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지만 사사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을 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인데, 그리고 엘리가 그냥 제사장이었던 것뿐 아니라 그 아들들이 엘리의 자식으로서 제사장들이었어요.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의 더군다나 아들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나쁜 예를 들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공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치신 겁니다. 그럼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무엘 상서 2장 10절,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게 엘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되는 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감이 조금 뭐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여러 군데 다 봤는데 거기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하고 나서 세마이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는데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행실이 나빴다. 그러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걸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미니멈으로 그냥 같은 동격으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약간 정도 차이는 있는 사람이 그 문맥을 봐서 이런 뜻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짓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 오른 사람, 그때는 예루살렘의 성전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실로에 이제 동물들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제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관여할 때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를 그때 드린다는 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가지고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고기는 제사장과 관련 있는 사람들, 식구들에게 나눠 먹어라. 이렇게 참 요새 같으면 냉장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고기를 아무 때나 먹지만 그 당시에는 동물을 잡아야지만 먹고 뭐 그게 얼마를 가겠습니까? 금방 변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냉장고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 동네에서 좀 있는 집에서 뭐 동물을 잡으면은 자기가 다 곤란할 것 같으면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때는 이제 거지도 또 고기 맛을 한번 보는 그런 때였는데, 제사장은 백성들이 다 이렇게 고기를 들고 오니까 고기만큼은 아마 신물나게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그 고기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갈구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환을 시켜서, 그러니까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갈고리 갖고 솥에다 팍 찔러서 찍히는 거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다 같이 나눠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니까 도적질이죠. 대놓고. 근데 그거는 그래도 봐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환이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놔. 그것을 내라. 그가 날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야, 날고기 가져와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가져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원이란 그 홈리와 비나스의 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놔.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설명에 나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크면, 소년이란 말이 나왔어요. 뭐 우리가 소년하면 보이라고 말했지 그 보이는 아닐 것 같고 적어도 티네이저 이상,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 싶어요.
뭐 이제 나이가 젊다면 뭐 티네이저로 볼 수 있겠고 아니면 뭐 20 초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이 98세 죽었어요. 그 얘기는 자녀를 늦게 낳았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자녀를 늦게 낳았을 텐데 이 자녀가 소년이라는 말을 했을 때부터 나쁜 얘기를 들어왔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의 죄가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가 나이가 이제 들었을 때 늙은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을 다 듣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회막 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교회 그 성전 장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하고 같이 잤다는 얘기예요. 같이 음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가 아들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참 부드럽게도 얘기하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고 나서 주가 나와요. 그 홈리와 비네스가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 죄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멀리 나갔든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뭐 교회도 안 나가고 뭐 더 나가서는 교회를 갔다가 뭐 핍박을 하는데도 하는 일들이 잘 돼요. 그거 보고 실망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부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지옥 갈 거니까 지옥 갈 놈들 세상에서 뭐 왕이 되든지 뭐 출세를 해가지고 뭐 긁어모으든지 어떻든 간에 지옥 가게 되면 그거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가 참 잘못한 거는 자기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아이들을 참 야단 안 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거는 말로 안 되면 매로 안 되면 감옥에 안 되면 죽음으로라도 징계를 했어야지 자기 자녀에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좋고 교회 안에도 좋고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도중에 말을 들으면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자녀들이 끝까지 말 안 들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칩시다. 엘리 정도면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자기가 징계해야겠다면 사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이 약해서 못했는데 자녀들을 사형 선고를 했을 때 그 자녀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면은 그 사람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다 천국으로 가요.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자녀들 꾸짖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지옥을 갑니다. 그것보다 더한 저주는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 누구든지 우리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 자녀를 경고를 안 하고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자녀가 지옥 가게 될 때는 부모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떤 잘못을 많이 하냐면 전 많은 사람을 봤어요. 우리 자식이 본시 마음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고. 근데 그 친구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우리 아들은 착한데 저 친구가 잘못돼서 그렇다. 서로 다 그 얘기예요. 흑인들 엄마는 한국 사람들이 멸시를 하지만 자기가 감당 못할 때 엄마가 경찰 불러가지고 잡아가라고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한국 엄마와는 좀 대조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해야지. 그래도 모든 면에서 자식을 위해서 좋지요. 이거는 하느님 앞에서 구원, 그거 지옥뿐만이 아니래도 일반 사회에서도 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다고 하는 집안 애들이 버릇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 부모들이 마음은 어떠냐 하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났는데 어떤 놈이 내 자식한테 뭐라 그래. 그건 안 되지 해가지고 자식을
야단도 안 치고 다른 데서 이렇게 벌을 주게 되면 가서 자기가 그냥 싸워서라도 자기의 권력으로 해서 그걸 못하게 막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집안에서 자식이 너무 잘못되게 교육을 안 시키면은 사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사회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범죄를 하면은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을 때 뭐 징역을 받든지,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사형까지도 가고 무기징역도 받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되기 전에 부모가 최소한의 이 벌을 주더라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엘리가 이제 그 정도까지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발로 밟았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굉장히 모욕을 했다는 겁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가 네가 대제사장인데 네가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면서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런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고 메신저 전쟁터에서 그 소식을 전하러 한 사람이 이제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졌다는 얘기예요.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두 아들 혼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 대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두 아들 혼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것이 일어났어요. 둘이 죽었어요. 소식을 말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는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지어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세가 그 궤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무엇을 뒀냐면은 십계명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것을 넣어둔 그런 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궤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해가지고 전쟁에, 굉장히 시리어스한 전쟁에 나갈 때는 이 궤를 메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생각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궤를 안 메고 나가도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악해서 함께 안 하실 때, 내버려 두실 때는 궤를 안 갖고 나갈 때는 물론이고 궤를 갖고 나가도 졌어요. 그 이그젬플이 지금 이 전쟁입니다. 그 궤를 뺏겼습니다. 그 얘기를 엘리가 들을 때에 엘리가 너무 살이 찌고 늙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죽었다. 한국 성경에는 이제 자빠져서 죽었다가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뒤로 넘어져서, 그러니까 의자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꽝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이 돼서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때 98세입니다. 40년 동안 사살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58세부터 사사가 되어서 98세까지 40년 동안을 사살을 했다는 얘기예요. 엘리의 잘못은 뭡니까? 자기 개인적인 잘못은 특별히 나오는 게 없어요. 자기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내버리던 그 죄가 엘리의 죄고, 그래서 엘리의 그 저주가 어디까지 이루는지 지금 이건 처음 나온 저주예요. 그 다음에는 그때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놓으면서 그 전쟁에 졌다는 소식,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들을 놓으면서 죽어요.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랬는데, 그 아들 말고 그 전에도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레위 족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레위한테는 아들이 첫째 아들 게르손, 둘째 아들 그핫, 셋째 아들 무랄이라고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 그핫한테는 첫째 아들 아므람, 둘째 아들 이스할, 그리고 셋째, 넷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므람한테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미리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이 하나님의 저 하나님께서 불로 얘네들을 태워 죽였어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죽고, 셋째 아들이 엘리아살, 넷째 아들이 이다말인데, 이 엘리아살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쭉 이어가다가 그게 끊겨서 그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다말의 자손, 넷째 아들의 자손으로선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엘리가 죽고 나가지고는 비느하스는 전쟁에 엘리보다 먼저 죽었어요.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죽었고, 손자 아히둡이 대제사장을 이어갑니다. 아히둡. 그리고 아히둡의 뒤를 이어서 아히멜렉,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이 엘리 가문의 대제사장의 끝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사무엘도 죽고 다윗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 다녔어요. 그 도망 다니다가 자기하고 자기를 따른 이제 군인들이겠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의 마을에 가가지고, 야, 빵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거를 하는데, 그때 그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의 증손이 되겠죠. 그 사람이 우리가 그냥 빵은 없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절병이란 그런 빵이 있는데,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안 했으면 죽겠다 했더니, 우리 여자 가까이 안 했습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가지고 빵을 줬어요.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지만 다윗이 달라고 해서 줬어요. 원래 어찌들으면 그거 잘못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이거 이삭을 잘라 먹느냐 그런 식으로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드셨어요. 너희들 다윗이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 먹은 거 기억 못하냐? 그런 말씀을 예로 드신 적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줬더니 다윗이 먹고, 그 다음에 혹시 여기 무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다른 무기는 없고, 네가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그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이 여기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주세요 해서 그걸 받아갔어요. 근데 그때의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에돔 사람, 에돔이라고 하면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자손을 얘기합니다.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갖다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에돔이 사울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사울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아니 나의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에 먹을 걸 주고 도와주다니 당장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아비아들이 가가지고 아히멜렉, 그때 다윗에게 빵을 준 아히멜렉이 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너는 왜 내 대적을 이렇게 도와줬느냐. 그래서 아히멜렉의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충실한 부하며 군인으로서 참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이 이놈 당장 죽여라. 그랬는데 거기는 군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사울이 왕이 죽여라 했는데
제사장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고자지한 도액에게 네가 죽여라 했더니 도액이 그 제사장들을 쳐서 제사장을 칼로 쳤단, 목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엘리의 후손들 85명을 다 쳐 죽인 거예요. 뭐 직접 후손인지 아니면 그 친척되는 사람, 뭐 반계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85명만 죽인 게 아니고 그 아내와 아들과 딸과 소와 양을 다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도액이 죽였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군인이 이제 제사장이 아니니까 명령대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나와 있지 않겠지만 혼자서 수백 명을 죽이려면 그것도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엘리의 자손이 그 저주대로 그냥 전멸을 했는데 아들 한 명이 안 죽고 도망을 쳤어요. 그 사람이 아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윗의 진영에 갔더니 다윗이 나 때문에 너희 식구가 다 죽었네. 참 그날 그 도액이 옆에 있는 거 보고 무슨 일 낼 줄 알은 그렇게 걱정했는데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너는 나와 함께 있자 해서 사울이 있을 동안에 아비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봉사를 쭉 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누가 합세를 했냐면 다윗 때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로서는 아비아달 그 아비멜렉의 하나 남은 그 아들 아비아달 대제사장 아비아들이 같이 합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왕 후보와 그 다음에 군대에 제일 힘이 있는 요압 장군과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진압이 됐어요. 솔로몬이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이 도망가가지고 성전에 뿔 잡고 있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 부하들한테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압도 죽이고 아비아들을 불렀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은 너는 우리 아버지 때에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겠다. 뭐 수고보다도 아비아들의 온 집안이 멸절했잖아요. 그 다윗한테 떡 주고 저 골리앗 칼 주고 했다가 사울한테 멸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가지고 아비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제사장 직분을 파면 파이어 했어요. 제사장 직분을 파면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엘리에게 했던 저주가 다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엘리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의 잘못은 무엇이냐?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하게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절대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빼놓고는 부모 없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모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유전적으로도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키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15년, 20년 동물처럼 자란다 하래도 5, 6년은 제대로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는데 부모가 희생을 다해서 돌봐주기 때문에 이 관계는 바꿀 수 없는 이거는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에서의 얘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제는 부자의 관계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선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옛날 좋은 메모리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은 절대적인 관계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 이 세상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우리 부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처음으로 나오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게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 자녀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모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희생적으로 키웁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녀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못할 일을 했다 하면은 오늘 엘리 제사장이 저주받은 것 같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큰 저주를 안 받습니다. 왜 엘리가 그렇게 큰 상징적인 저주를 받았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지도자여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제사를 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중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와는 상당히 다를 것 같지만 같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 그냥 간단히 말하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접하라는 거에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복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남들이 내가 남들한테 환영받고 싶으면 남들을 환영하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 적용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은 어릴 때 말을 잘 듣지 머리가 닭한 말 잘 안 들어요. 어릴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을 야단을 쳐서라도 바르게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커서 말을 안 들어도 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징계를 하는 게 그 아이를 위해 가지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이미 버린 사람들은 징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옥에 갈 거니까. 감사합니다.